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만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이 감염병은 몇 개월만 있으면 지나겠지.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도 그렇죠. 7월이나 되면 끝나겠지. 근데 계속 지금 장마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고도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커다란 질병을 만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긴 큰 장마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장마도 장마지만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경찰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아이가 떠나가는 것을 흘러가는 걸 보고 아무 장비도 없이 잘못 들어가면 수영하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꺼내오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20대 경찰인데 참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어떤 위기를 보면 사람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또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돕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이 다 잠겨서 이렇게 보호시설에 가 있는 이분들을 이렇게 화면에 보니까 이 구호품도 많이 전달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게 인재니 누구 잘못이니 왜 그렇게 했니? 그런데 우리는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에 보면 급난지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는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질병도 그렇고 이런 장마도 그렇고 또 주변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주부가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직장에 갔더니 이미 그 직장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행히 면접 때 가봤더니 너무 외모가 수려하고 젊고 높은 학력과 또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면접을 하면서 이미 다가오는 것은 난 도저히 이 회사를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런데 이 주부는 직장을 너무 가야만 했어요.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에게 굉장히 좀 강하게 부탁을 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갈 자격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꼭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꼭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직장에 딱 한 사람 뽑는 거예요. 수십 명이 와서 면접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죠. 집에 와서 다른 또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 근데 그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저는 어느 회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면접을 했는데 당신처럼 간곡하게 우리 회사에 부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이 주부 직원이 그 회사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일하고 일찍 출근하고 내일 전 자기가 어려움을 부탁했더니 기회를 주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용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힘을 내라. 응? 길은 있다.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 이런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많은 액수나 또 우리의 어떤 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내가 열 수 있는 주머니의 적은 액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를 내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든 그런 어떤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순교사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이야 이렇게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이 일할 때는 처음에는 그도 유명한 이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했어요. 거의 무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늘 용기가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바울 뒤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같이 읽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고 있다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힘을 잃었을 때 가장 힘을 내게 한 성도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지금 쓰고 있다. 말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냈으면 지금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그게 기억에 남아. 물론 이것은 그들을 칭찬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힘을 잃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보낸 물론 그 헌금도 있었겠죠. 또 그 안에는 또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강력한 사람의 힘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적은 일 같지만 그 적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경 3절,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바울이 감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 사람들. 빌립보서는 우리 감옥 안에 썼는데 빌립보서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보셨나요? 저도 면회는 몇 번 가봤어요. 면회는 몇 번 가봤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참 사람들에게 가 있을 만한 장소가, 그리고 1세기 때 감옥은 정말로 사람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기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 안에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차라리 요즘에는 교회를 시작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게 훨씬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고 또 서울보다는 지방이나 경기권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래서 조언 많이 해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나만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사람 없냐? 물론 좀 몇 가정은 있었죠.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같이 실제로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척 교회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질병과 오늘 비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못 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감사로 남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형제들 아닙니다. 네. 나중에 형제들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만 전 맹세코 안 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저는 만난 분들 가운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감사하는 그러한 관계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한테 그러세요. 10년 전에 시작할 때, 목사님 애들 데리고 지금 이 겨울에 어떻게 개척을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4절 읽고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자, 무엇으로 간구해요? 기쁨으로 간구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한 여인을 통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가다가 길 가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 지갑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 송파세 선교회 시작도 그래요. 시작은 한 여인의 헌신이에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시작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로 계속 이어갔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이 돌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고 서로 돌보고 염려해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서로 물질도 나누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라. 야, 우리가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보냅시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에바브라티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헌금을 모으고 그들의 아마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 바울에게 보내주자. 근데 이 빌립보로부터 바울이 있는 감옥은 굉장히 먼 거리. 수천 리 길을 에바브라티도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다시 너희들이 일하는 시작됐다.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보지 않을 때, 외로울 때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다. 자,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에바브라티도 편에 그들의 헌금을 모으고 필요한 것을 보낸 것은 이 일은 복음에 참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에 참여하는 일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입대했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 참 아름답게 보여요. 저도 제 비상금을 털어서 막 입대하는데 주잖아요. 왜? 성도들이 하니까 같이 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보낸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누가 그 일을 완수할까요? 하나님이 완수할 거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다른 사람이 내게 감사도 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마음에 감사로 남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잊을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처음에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든 감옥, 이 어려운 인생, 헤쳐가야 되는 힘든 이 어려운 일. 그러나 보니까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후원하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힘들 때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법정에 서야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7절에 보면 변명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법정에 서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변호해야 됐어요. 이 바울이 잘못됐다. 그래서 변호사도 데려오고 바울은 혼자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같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잃었다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샘이 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호할 때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위대한 바울 전도자가 법정에 끌려가서 변호해야 되는데 그 옆에 격려해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줬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제가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저를 계속 돕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좀 많은 좀 장학금도 지원하고 이웃도 도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그런데 힘을 잃었던 사람이요, 누군가가 내 배후에서 돕고 있다는 걸 느껴지면 그것은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자처럼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최근에 세계의 많은 이제 국가들이 어려운 국가들 많이 지원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동아일보에 나 있는 신문을 한 편 읽어봤어요. 왜 중국은 많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등 돌림을 받는가? 중국 지원을 많이 하는. 그 기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돈으로 영향력은 샀지만 마음은 얻지 못했다. 중국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후에. 오늘 바울은 그들이 한 일이 이것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살인자 세 사람이 아주 큰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살인자가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고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같이 가결했던 사람입니다. 가결자도 살인자입니다. 모세도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 다윗도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사람의 심장도 바뀝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현대의학은요, 심장을 만들어냈어요. 심장 이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변하죠. 여러분, 말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도 변합니다. 그의 삶도 변하고요, 행동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뭘 하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9절 읽고 시작.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도 더 큰 사랑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답니다. 도자기를 구우면 진품과 좀 이제 뭔가 잘못된 이 제품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그 약간의 흠집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깨뜨릴까요? 아까울까요? 약간의 흠집, 살짝 있는. 그럼 거기다가 약품을 살짝 발라주면 거의 눈에 안 띄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딱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해보면 무슨 자국이 살짝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너희가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칠하지 않아, 미치를 하지 않아 순전한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한 신실한 열매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의의 열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는 도덕적인 열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믿음만 성경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이 우리 행위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리슈팽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심장이 말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한 소녀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누가 그를 비웃었다. 당신은 두려워한다. 소녀가 요구했다. 오늘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젊은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로 물든 심장을 꺼내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했던 젊은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심장은 땅바닥에 구르면서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를 사랑해줬고 아껴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항상 나의 생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질병과 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만나는데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도 어렵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과 자연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아우성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때에, 이 말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 심장을 가진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교통하신 감옥 안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심장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고 또 그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그들로 인해서 더욱 감사,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